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사사기가 시작됐지만 어제는 다니엘 기도 때문에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갈렙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 이어서 기럇세벨, 옛날 이름이 그렇고 지금은 드빌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사위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의 동생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죠. 조카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기럇세벨 그 땅을 싸워서 점령하고 그래서 약속대로 온니엘은 자기의 큰 아버지가 되겠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시집갈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밭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한테 우리가 조건이 좋지 않은 남방으로 가니까 밭을 달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려고 내리는데 밭은 물론 샘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 그 요청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블레셋이 사는 여러 성읍들 이걸 쳐가지고 점령을 하고 특히 이 스밧을 쳐서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산지는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데 이 골짜기 주민은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도 역시 여부스 족속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겨놔서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1,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승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승해 가야 된다. 갈렙은 드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을 하죠.
자, 이에 이제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가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조카 온니엘에게 줍니다. 우리의 당시 문화와 관습과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사촌끼리 결혼을 해? 불과 우리가 8촌 이내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근대법에 생기는 거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더 심했습니다. 합스부르크 독일이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 혈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근친 결혼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유전병 때문에 결국은 망가져가지고 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친끼리 결혼하는 거 좋지 않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지만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거예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게 그 사실이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아니 무슨 딸이 무슨 자기 소유 재산이야? 자기 물건이야? 어떻게 아무리 그 기랴세벨이 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예를 들면 뭐 상금을 주겠노라 뭐 이러면 모를까? 어떻게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또 딸은 뭐냐고요? 원하지도 않는 어느 남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딸을 그런 식으로 뭐 결혼시키면 이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원고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자신의 딸을 전쟁을 독려하는 판촉물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왜 갈렙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갈렙이 저 드빌이라고 하는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악사를 주겠다고 말했죠? 악사가 자꾸 뭐라 하냐면 악기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 요즘 뭐 보험회사도 악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악사.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사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가 주인공이죠? 여호수아 때도 주인공이고 그 전이 더 주인공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그래서 생존했던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들어와 있는 유일한 사람. 모세도 죽고 지금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갈렙만 살아 있어요. 늘 2인자인 것 같았는데 2인자 같은 1인자, 늘 그림자로 있으면서도 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죽었는데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지금 방금 우리가 찬양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갈렙의 말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해요. 저거요. 누구도 힘들어하는 싸움이에요. 저 싸움은 어떻게 될지 장담도 못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80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하고 자기가 먼저 그 어려움을 자처함으로써 정말 그 본을 보이는 자가 갈렙 아니었습니까? 노익장을 과시하고 백전노장이죠. 솔선수범한. 왜 이렇게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 이거는 조상 때부터 언약되어 온 말씀이다.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내 일생에 평생 동안 살아온, 이루어야 될, 해야 할 그 일이라는 것을 이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누가 이것을 이어가서 꾸준하게 저것을 해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모든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민하고 고백하는 게, 왜 자꾸 김상환 목사도 김하나 목사도 저렇게 하나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뭐 자기가 한 거나, 그건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다. 왜? 우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왜 딸을 주었을까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건 어디 성경에도 없고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계승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비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 드빌,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준다는 얘기는 사위로 삼는 거잖아요. 친척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한 가족 관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것을 점령할 정도로 열성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신과 살아온 그 삶의 궤적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신도 저 산지를 달라고 열심히 평생 동안 싸우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딸을 줄 만한 사위가 될 사람, 미래의 사위도 저 땅을 열심히 차지하고 정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비전을 계승하는 것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가정교회 후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조건을 내거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정교회를 계속하실 분.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맞다 옳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내가 은퇴하면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성도들도 고민, 목회자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후임을 내는 조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내세워야 되는 거, 가정교회를 계속 하실 분,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시고 가정교회를 계속 하실 분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그것을 가는 것을 찾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는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당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희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는 언젠가는 또 떠나고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남지만, 그렇지만 이 연동서부교회는 계속 남을 거예요. 계속 역사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고 계승하고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했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정말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기도를 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할 사람이 없다면, 중단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이든 타이든 떠나게 될 건데, 죽든 뭐 어떻게든 나이 먹으면 떠나는 못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그 뒤가 걱정 안 되겠어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계속 세워 나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계속 키워 나가야 되고, 이런 비전을 항상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이런 비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전수하는 작업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 갔는데, 컨퍼런스 가서 미국의 토론토에서 목민교회라고 곽웅 목사님이 제가 인상 깊게 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 컨퍼런스 가가지고 사례 발표에서 들었는데, 저분 참 신선한데 뭐 이런 데 있는데, 이 양반이 8년 15만 년 만에 캐나다가 다 본거지, 토론토가 본거지니까 아내가 하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15년 만에 온 거예요. 아내가 여행 온 거예요. 여행. 그냥 온 김에, 고국에 온 김에 여기 잠깐 들렸다가 한 2박. 근데 또 우리가 지역 모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청문회 하듯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 진액을 뽑아 먹으려고 모든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사모님이 얘기해 보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 중에 새 가족을 잘 하시더라고요. 새 가족 왔을 때. 근데 새 가족을 매달 첫 주는 뭐 하고, 둘째 주는 뭐 하고, 셋째 주는 뭐 하고, 넷째 주는 뭐 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대. 그 계속 돌아간대. 새 가족이 뭐 거기 과정에 들어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 가족 정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셋째 주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을,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뭐 가정교회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우리는 저분이, 우리 뭐 그렇지도 않지만 막 오라고 막 등록하고 막 이러라는 거 강조도 하지만, 저분 왜 그런 일은 안 하고 등록하길 바라지? 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등록한들 동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전에 우리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비전에 동의가 돼야 들어올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그때 했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이 다음 주일학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주일학교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하든 우리 교회 새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등록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비전을 얘기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그 비전, 하나님이 그 비전은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소명, 이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끊임없이 전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하고 우리는 끝, 이게 아니라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할 성도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악사처럼, 아니 갈렙처럼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13, 15절 말씀 근거로 주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렙, 부전여전, 갈렙의 딸 악사 보면요, 그의 아버지 갈렙 못지않게 상당히 당찬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딸들이 가끔 날 닮았다는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저는 우리 딸 보면은 저기 날 닮은 구석이 있네. 물론 안 닮은 구석도 있어요. 어떨 때는 777 못하고 뭘 흘리고 막 이거는 나 안 닮은 것 같아. 난 그때는 막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나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 닮았어요? 예, 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 악사 보면은 와, 정말 당차 하는 행동 보면요. 이제 결국 난 꼭 시집 가는 것도 난 대단해. 나 같으면 안 가겠다. 내가 지도 좋아했나 보지, 온니엘 오빠. 그런데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난 이렇게 하는 건 난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출가할 때 자기 남편들 온니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갈렙한테 가가지고 밭을 달라고 요구하자, 밭을 달라고 하자. 아니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나는 너무 신기하고 당차고, 또 이별하는 순간 밭만 달라고 했으면 좋을 건데 나귀에서 내리네. 그러니까 얘가 머뭇머뭇하고 안 가니까, 또 시집은 남쪽으로 내려간다니까, 남방으로 내려간다는 건 땅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척박하다는 거거든요, 사막처럼. 근데 내려갈 때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 갈렙이 머뭇머뭇하고 얘가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시집 가니까 샘물도 달라고. 샘물 달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수도가 틀면 나오지만 불과 우리는 수돗물 공급받는 것은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 제주도가 전부 다 용천수가 있는 저쪽 해안가에 몰려 사는 줄 아세요? 지연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빨래하고 물 깃고 목욕하고 다 해결하니까. 중산간이 왜 척박한 줄 아세요? 뭐 물이 없으니까, 뭐 땅 고사하고 가네. 지금은 상수도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불과 제주도에도 상수도가 개발된 것은 3, 40년밖에 안 돼요. 물, 생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 이것은 밭이 천평, 몇만 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재산 1호예요. 그게 없으면 가축도 농사도 다 꽝이에요.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전쟁까지 해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죠. 샘물을 요구한다? 이거는 엄청난 자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산업의 젖줄이니까. 당차죠?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까지 그에게 줘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딸이니까 준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제가 연결시키면은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가 땅 욕심이 있구나, 얘가 이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윗셈 아랫셈 두 개나 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악사는 상당한 욕심이 많은 여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녀는 땅과 우물이 탐이 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도 흘러오기를 기대했던 줄 압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을까? 그게 그딴 게 뭐라고? 근데 그딴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하고 경홀히 했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게끔, 자기에게 물줄기가 흘러가게끔 그 물줄기를 받으려고 거기에 욕심을 냈던 거예요. 저 그런 측면에서 이 악사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녀가 샘물을 아버지에게 달라기 전에 뭐라고 표현을 쓴 줄 아세요? 내게 뭘 달라고? 복을 주소서. 복을 달래요. 이게 복이 단순히 그러면 샘물이 복이냐? 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당신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저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징이 샘물이고 땅인 거예요. 밭인 거예요. 여기서의 복은 물질의 축복만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압니다. 욕심도 없는 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마지막 레마에서 그 얘기할 건데 아니요. 선한 것, 좋은 것,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은 사모하고 차지하고 침노하고 욕심내고 거룩한 욕심을 내고 그래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얻도록 노력하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악사처럼 얻는 것이야말로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로 공부 욕심이 있고 우리 딸도 그러는 것 같아. 공부 열심히 있고 정말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이런 자에게 비용이 들어가요. 에너지도 들어가고 얘 좀 안 했으면 그거 좋겠는데 아버지 입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 도전해 해봐 경험해봐 밀어줄게 이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흘려보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나는 괜찮아요 알아서 이것도 좋은 딸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당차게 악사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귀함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선다면 요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타협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초반에도 이렇게 정복전쟁을 잘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반에는 유다가 형제 지파 시므온과 함께 가서 어디를 치죠? 스밧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로 호르마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헌금할 때 봉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호르마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바꿔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기럇세벨을 갖다가 뭐 드빌로 바꾼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지명을 바꿔가잖아요. 느껴지시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이 땅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의 장인 후손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들 이드론가요? 그 후손들이 겐 족속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 모세부터 한참 지났을 때인데도 잘 지내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여리고 쪽이거든요. 그것도 남쪽 땅까지 그들에게도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고 의리를 지킨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 잘 나가던 그들이 주춤한 사건이 생겼는데 유다 지파는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산지나 골짜기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뭐 했어요?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평지 개념이겠죠.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절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철병거가 뭔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철로 만든 그 마차 같은 거겠죠, 그죠?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뭐 첨단 탱크 같은 정도 되게 첨단 무기죠, 첨단 무기. 저 배너 같은데 뭐 말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뭐 기동력 있게 막 철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옛날에 나무로 만들고 뭐 돌로 만들 때 철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막 가면은 그게 막 쫙 쓸고 지나가면은 대단한 무기처럼 느껴졌겠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는데 또 옆에 있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역시 예루살렘이 나중에 수도가 되는 성인데 그건 나중에 다윗이 쳐서 그걸 빼앗습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을 여전히 거기에 남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러 족속 중에 족속 중에 한 명인데 여부스 족속 중에 거기가 하나가 남겨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부스 족속이 있고 있다. 지금 그냥 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양 부족입니까?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는 취약하시고 산지에서만 강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19절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셨으므로?
19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건 뭐냐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함께 하신 믿음, 확신, 이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 부족과 이들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생각. 언제부터 지네가 대단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적절하게 안 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나를 계속 악영향을 줄 가시 같은 존재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포용해야 될 것이고, 죄와 사단과 악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침해하고 망가뜨리는 나의 신앙을 건드리고 신앙을 침해하고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하면, 그리고 위축되면 난 죽는 거예요.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싸워나가서 이겨야, 끝장을 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신 샘물도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생간에 썸쳤다 그랬어요. 악사를 보면 욕심많은 여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려는 정복 전쟁의 연장으로 이 여자는 생각했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딸 악사가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얘가 구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엉뚱한 거 말고 정말로 그 비전을 공유하고 정말 애써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애한테는 더 주게 되더라고, 요청하는 애한테.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전수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욕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뜻의 욕심이 아니고. 세 번째는 악한 요소와 우리는 신앙을 무너뜨릴 악한 요소 타협하거나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싸워나가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어제 동영상 녹화는 되지 않았지만 첫째 날이기 때문에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글을 올린 거 잘 읽어보시고 이어져 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시기 바라고. 오늘 이거 했다고 저녁 때 단일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이 부흥해 한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21일 동안만 좀 마음을 작정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번 작정하고 그 자기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은혜를 갈렙이 악사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악사의 아버지 갈렙이 외쳤던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비전을 계승하고 이어져 내려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부전여전 칼렙의 비전이 악사에게도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사가 그저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욕심 많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갈렙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자기의 남편 온리엘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정복 전쟁을 수행해냈던 것이고요. 갈렙은 그런 사위를 얻고 싶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제주도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전수하며, 그래서 이 제주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음 세대 또 오는 분에게, 우리 교회와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수하고 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줄 축복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악사가 밭과 샘을 요청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철병거가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힘도 붙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나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제주도를 복음화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사사기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어 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묵상할 때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또한 다니엘 기도가 저녁 때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을 사모합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기회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런 영적인 준비로 우리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